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강한 자를 꺾고 또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팀이 있습니다. 자, 어느 팀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요, 총 10개의 구단 중에서 최근 10년간 꼴등을 8번이나 했어요. 8번. 그러니까 10등을 한 거예요. 8번이나 하고, 9등을 1번을 하고, 8등을 1번 한 팀이에요. 어디일까요? 어디요?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못하는지 10년 동안 이제 8번이나 꼴등을 하고 한 번 9등, 한 번 8등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꼴등, 하위 순위에 있던 팀이 바로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는 게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번마다 경기를 하면 지는 팀이 한화였어요. 참고로 한화는 대전을 연고지로 두는 그런 팀입니다. 대전. 네. 그래서 이 팀, 대전, 충남에 있는 야구 팬들은요, 항상 그냥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냥 항상 지니까 매번 지다 보니까 꼴등을 8번이나 했으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인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화 팬들은 인내심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정말로 못하는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그런 한화가 요즘에 놀랍게도 몇 등을 하는지 아십니까? 몇 등을 해요?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하고 있다고요. 약 10년 동안 매번 하위 순위에 있었던 이 한화라는 팀이요,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한화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반전이 있었고, 또한 이 기쁨은 긴 기다림에 그 팬들의 기다렸던 그 마음들의 눈물과 연결되어져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하나팀의 1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화 이글스에게 있어서 이전에 실패와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기쁨은 더욱더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위권에 머물면서 만년 약체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들었던 이들이, 팬들은 지는 경기에 익숙해졌고 때로는 경기장에서 매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또 졌네. 매번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시즌들을 지켜낸 이러한 팬들은 여전히 이 팀을 응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진심으로 이 한화 이글스라는 그 야구팀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매번마다 꼴등을 해도 그 팀을 응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팀을 응원하는 이러한 팬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인생에서 약팀 같은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며 세상은 나를 비웃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낙심 속에 밤 같은 어두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도 이러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멸시를 당하고 속이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했던 이 여인.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는 붙들고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믿음, 또한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진심, 그 기다림 속의 그 신뢰, 그 낮은 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한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 주인공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한 것인데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말은 당시 시대적으로 여성이 출산하며 가문의 계승을 잇게 하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이 소식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출산의 문제는 여인의 존재에 의미를 주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한 것은 이 한나가 아닌 이 브린나라는 이 여인이 이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조롱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아이 없음의 아픔이 아닌 수치와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많은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도 그는 괴로움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한나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신앙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드리기로 그는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졌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고대하던 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자신이 키우고 젖을 뗄 때쯤인 3살 아니면 4살쯤에 오늘 이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삭도, 즉 머리를 자르지 않고 쭉 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3번째의 특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즉 철저하게 거룩함을 감춘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로서 이 나실인들이 존재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그러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로 한나는 자신이 어렵게 갖게 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나는요, 기뻐한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단순히 그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이가 생겼어. 우와, 기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이 아이, 이 사무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바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친 상황이에요.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사무엘의 나이가 지금요 3살 아니면 4살쯤 되는, 그러니까 젖을 뗀 지금 그 3살 정도 아니면 4살 정도 되어진 아이라라는 거예요. 여름이가 지금 만으로 지금 3살입니다. 3살인데 그 어렸을 때보다도 요즘에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한나가 이렇게 어제도 막 여름이 자고 있는데 막 뽀뽀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이쁜 이 나이의 이 아이를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한나의 그 눈에도 얼마나 그동안 고대하던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예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한없이 안쓰러울 수도 있고 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뿔이 높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말은요, 여호와 안에서 나는 강하여졌다라는 쉬운 번역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나는 강하여졌다. 나는 기쁘다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나의 기쁨은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었기에 그는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경험하였고 신뢰하였기에 어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두고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슬픔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었지만 그 한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1절을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녀의 감정, 그녀의 힘, 그녀의 말,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 어둠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산다라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여호와의 통치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지어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작은 일에 교만하고 또 절망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다 지켜보시고 그의 행동을 다 저울로 달아 놓으셨다가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결과, 업적, 또한 형편만을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어떤지, 또한 그분의 그 깊은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인생의 흐름을 뒤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수치심을 받고 또한 그걸 모두 다 꾀하는 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 하나 없었던 이 여인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고 또 여러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흐름이 모두 다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조건을 보며 이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짓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분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정식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며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사람은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어졌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권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한 국가의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을 완전히 바꾼 인물로서 그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지나온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가정의 그 자녀로 이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여러 차례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인데, 이제 그는 맨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많고 많은 가정 중에서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왜 날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그 내면의 분노와 방황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가난과 또한 종교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그에게 있어서 짐이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그가 반항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완전하게 바뀐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이찬수 목사님이요, 분당에 정말 많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로 귀한 일들을 또한 하고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정체되어진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무너지는 삶을 산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추기도 하고 내가 높이기도 한다. 내가 빈자를 채우고 또한 넘치는 자를 비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부유함과 가난함은 큰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은 반전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지. 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매우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위치는 언제든지 반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반전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위치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고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전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반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반전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신 자 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도다 라고 말을 하고 뒤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의 근본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과 배경 또한 스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흑암 속에서 잠잠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받은 자가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말하길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을 포함하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발을 지키시고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찬양을 통하여,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았어요. 울면서 기도하던 그 여인, 정말 이름도 힘도 없었던 그 한나라는 그 여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그 여인, 아이 하나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강한 자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4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낮추시고 또한 스스로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은혜와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택하실까요? 그렇다면 왜 한나를, 왜 다윗을, 왜 갈릴리의 어부들을, 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무릎 꿇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단 한 명의 겸손한 기도자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